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 사람하고 인사하십시다. 살다 당신같이 이쁜 사람 옆에 앉기는 처음입니다. 시작. 내가 늘 얘기하지만 자리 잘못 앉은 사람 같은 표정 짓지 말고 진짜로 다시 한번 살다 당신같이 이쁜 사람 옆에 앉기는 처음입니다. 시작. 교인들 만나서 이야기하고 또 이런저런 얘기를 듣다 보면 제가 참 많이 놀랄 때가 있어요. 언제냐면 교회 오래 다녔다고 절대 믿음 좋지 않다는 거고, 교회 오래 다닌 사람들 중에 성경에 대하여 너무 무식한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야, 어떻게 저렇게 교회 다녔나? 그리고 또 그 사람이 우리 교회 다닌다는 게 너무 신기해. 그렇게 얘기하는데도 못 알아들어. 신앙생활을 너무 게을르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신앙생활이 저절로 되는 줄 아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 나는 가만히 있을 테니까 하나님 다 해주세요. 이건 절대 잘못된 신앙인입니다. 하나님, 나 이쁘니까 나만 사랑해주세요. 이것도 잘못된 신앙인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기보다는 사랑받으려고 하는 사람들은 신앙생활을 뭔가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무언가를 드리고 이웃에게 무언가를 베풀며 살 생각을 하지 못하고 하나님, 나한테만 축복해 주세요. 이거 잘못된 신앙인들입니다. 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속에 살아오고 하나님께서 함께 주셔서 병이 고쳐지고 기적이 경험되어지고 그러면서도 그 모든 영광을 하나님 앞에 돌리지 못하고 재수가 좋았다고, 내가 운이 좋았다고, 이것도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신앙인입니다. 근데 살다 보면 바로 그런 사람이 내가 될 때가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이런 사람들을 어떤 사람들이라고 그러느냐면 광신자라고 표현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뉴스에 덜어 나오는 광신자들 있잖아요. 하얀색 치마족을 입고 막 부활한다고 춤추고 있는 여자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광신자가 아닙니다. 무슨 신천지다, 구원파다, 이런 사람들은 광신자가 아닙니다. 요한웨슬레 목사님이 어떤 말씀을 해주셨냐면, 잘못된 확신을 가지고 계속 그 길을 가는 사람들이 광신자다. 잘못된 확신, 하나님의 뜻이 아니야. 근데 내가 그걸 하나님의 뜻으로 잘못 알고 있는 거죠. 나는 사실 하나님을 만나본 경험도 없고 성경을 잘 알지도 못하면서 교회 오래 다녔다고 믿음 좋은 줄 아는 사람들 있죠. 이게 광신자들이라는 거예요. 오늘의 한국교회를 말아먹고 있는 사람들이 모태신앙인들이잖아요. 어렸을 때부터 교회 다니면서 다 안다니까. 알기는 알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읽어본 적도 없고, 이 말씀을 읽다가 눈물 흘리며 은혜 받은 적도 없고, 가슴이 뜨거워지는 경험을 해본 적도 없어. 그렇지만 교회는 온다고 안 오면 찝찝하거든. 그리고 앉아만 있는 사람들 광신자라는 거예요. 잘못된 확신 속에 끊임없이 그 길을 가는 사람들이죠. 고린도후서 13장 5절,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내 안에 하나님의 영이 정말 임하고 예수님이 내 안에서 내 인생의 주인님 되어 살아가신다. 이 확실한 믿음이 있느냐? 그는 구원받은 사람이고, 이 믿음이 없느냐? 그는 가짜라는 거예요. 생명나무교회 문지방을 넘는 모든 이들이 바른 신앙인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참 신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의 영으로 충만해서 하나님의 지배를 받는 사람들, 하나님의 영이 나를 만지시네, 하나님의 영이 나를 다스리네, 하나님의 영의 다스림을 받는 사람, 이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인 거지, 교회만 왔다 갔다 했다고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이 광신자라는 건 미친 듯이 믿는 사람이 아니라 잘못된 확신을 가지고 그 길을 계속 가는 사람들을 광신자라고 그래요. 우리 생명나무 교회 그런 사람
한 사람도 없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스스로 확인을 덜어 해보세요. 내게는 하나님을 향한 간절함이 있나? 내게는 천국에 대한 간절한 사모함이 있나? 내게는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열정이 있나? 나는 늘 무언가를 받으려만 하는 사람인가? 아니면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에 감격해서 무언가 나누고 싶은 사람인가? 얼마 전에 어떤 집사님하고 얘기하는데 언제쯤 철이 나가지고 다른 사람들 좀 돌아보고 살 거냐고 그랬더니 이것 갖고는 안 되고 하나님이 더 많이 주셔야 된대. 이미 주신 걸로도 충분해. 이미 주신 걸로도 충분한데 늘 부족하다고 느끼니까 나누지를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이미 내게는 너무 충분히 임하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 믿음은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너무 사랑하셔서 너무 많이 축복하시는구나. 그러니까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간절한 마음이 우리에게, 그 천국에 대한 사모함이 매일마다 살아나야 되잖아요. 하나님을 그리워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응답받고 싶은 간절한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부르짖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언젠가부터 우리 마음 가운데 간절함이 사라져가고 있어요. 그냥 뭐 돼도 좋고 안 되면 말고 이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찾는 사람들,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사람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의 특징은 간절한 마음이 이 마음 가운데 사라지지를 않는 거예요. 옛날에 예루살렘에 흉년이 들어가지고요, 그 사람들이 참 어려웠어요. 근데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더 어렵죠. 그 핍박받고 박해받은 시대니까 그 2000년 전에 예루살렘에 흉년이 들고 가뭄이 들어가지고서 먹을 게 없고 직장 취직도 안 되고 옆집에서 농기구도 안 빌려주고 그럴 때 예수 믿는 사람들이 너무 어렵다는 얘기를 들은 거예요. 근데 이 얘기를 바울 목사님이 들었는데 가슴이 두근두근한 거예요. 아우, 거기 내가 아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예루살렘 교회 그거 참 잘 돼야 되는데 어렵다니까 어떻게 하냐. 그래 마음이 편치 안 해가지고서 간절한 마음이 들었어요. 그 사람을 돕고 싶은 마음이. 그래가지고 여러 사람과 여러 교회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저 예루살렘 교회를 좀 도와주자 그랬더니 사람들이 그러자고 그래서 연보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연보하고 헌금하고는 조금 달라요. 헌금은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을 헌금이라고 그러고, 연보는 하나님 때문에 내가 이웃에게 드리는 선물들을 연보라고 그래요. 불이웃 돕기 한다고 이제 뭐이들 성금도 내고 그러잖아요. 그건 불이웃 돕기 성금이라고 그러죠. 그 하나님 때문에 드리는 거 아니라고, 내가 복 받으려고 하는 거고 내가 착한 일 하려고 하는 거고 내 양심에 따라 하는 거는 그냥 그렇게 하는 건 성금이라고 그래요. 근데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하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내가 누군가를 돕고 싶어서 주머니를 여는 걸, 그걸 연보라고 그럽니다. 우리 교회도 연보를 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어떤 분이 지난주에도 어떻게 좀 도울 수 있겠느냐고,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의 주보에다가 구제헌금 통장, 그 구제와 관계된 통장 하나를 개설해서 거기 번호를 찍어놨잖아요. 근데 거기다가 더러 얼마씩 돈을 넣어주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 걸 연보라고 그래요. 근데 바울 목사님이 연보를 하고 싶어요. 그래서 사람들한테 연보를 좀 해가지고 그들을 좀 돕자 그랬더니 알았다고. 그래서 몇 사람이 이렇게 해가지고서 돈을 꽤 많이 모았습니다. 근데 꽤 많이 모아진 걸 가지고 이제 예루살렘에 갖다 줘야 되는데, 지금이야 온라인으로 보낼 수 있지만 옛날에는 그런 게 없을 때니까 이걸 사람이 가지고 가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가지고 가다가 이 사람이 꿀꺽 해버리면 어떡해? 안 되잖아요. 그럼 누구를 보낼 거냐 갖고 문제가 된 거예요. 누구를 보낼까? 그리고서 정말 믿는 사람이 누구냐? 그리고 찾아낸 사람이 디도라는 사람입니다. 디도라는 사람의 편에 그 예물, 그 연보를 보내가지고 예루살렘 교회로 보내주는데, 다른 사람들이 바울 목사님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아니 왜 저 사람이냐고 해필. 그랬더니 바울 목사님이 뭐라고 그래요? 그 디도는 나와 같은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 그 예루살렘 교회를 돕기 위한 간절한 마음을 그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가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가 절대로 돈 떼먹을 사람 아니다. 이 간절함이 같은 사람들은 파트너가 될 수 있습니다. 이 간절함이 같은 사람들은 동역자가 되어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간절함이 다르잖아요. 그러면 같이 가면 안 됩니다. 삐그덕거리게 돼 있다고. 얼마 전에 어떤 조그마한 회사 사장님 만났잖아요.
그 사장님이 우리 교회 와서 기도하고 갔어. 회사가 잘 됐대요. 그러다가 이제 중국에다가 또 회사 하나를 또 만드는 거예요. 중국 회사를 자꾸 왔다 갔다 해야 되니까 한국의 회사에다가 자기 친구인 사람 하나 데려다 놓고 이사 직분을 줘가지고서 그렇게 해서 이제 동업자라고 잘 하라고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왔다 갔다 할 때 보면 한국 회사가 너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속이 상하잖아요. 어떻게 이거 좀 해봐야 된다. 그런데 너무 회사가 어려워져서 어떻게 해야 되나. 그리고 한국 회사를 걱정하고 있는데 어느 날 맡겨놓은 친구가 만나자고 그래서 만났대요. 그랬더니요, 회사를 어떻게 살리자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자기도 모르게 한 3, 4개월 동안 이 중국에 와 있는 사장 전화도 녹취해놓고 다 그 못된 짓을 했더래요. 격리 직원하고 둘이 짜고서 그 사장을 협박할 수 있는 거를 자득 만들어 갖고서 그걸 들이밀면서 너 이거 큰일 날 짓 했다고 그러면서 너 이제 협박을 해야 되고 말이요. 매달 몇백만 원씩 아니 지금 회사가 너무 어려운 거 알지 않냐고. 회사 어려운 건 나도 알지만 그건 관계없고 네가 나한테 돈을 내야 된다고. 그러면서 협박을 막 하대. 간절한 마음이 다른 거예요. 회사를 살리고 싶은 간절한 마음이 사장은 그냥 목까지 차올라 있는데 그 사원이라는 사람, 그 이사라는 사람들은 끝까지 뭔가를 그냥 뜯어가려고만 그러니까 그 회사가 온전히 되겠느냐고.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남편이 열심히 돈을 벌어가지고 어떻게든지 방 한 칸이라도 늘려보려고 애를 쓰는데 그저 집에 있는 여자는 카드나 갖고 나가가지고 매마다 그거나 긁어대고 살면 그 집이 되겠느냐고. 같은 간절한 마음이 있어야 무인가 되는 거 아니오. 맞벌이면 뭐 열심히 하면서 그냥 부부가 하나가 돼가지고 뭔 좀 해보려고 애를 쓰는데 애들이 가서 사고만 쳐대고 다니면 그 집안이 되겠느냐고. 부부가 마음의 간절함이 같아야 하잖아요. 부모와 자식의 간절함이 같아야 되잖아요. 그러면 역사가 일어나지만 엄마를 열심히 살려고 그러는데 남편은 집에 들어오지도 않고 그래가지고 그 집안이 되겠느냐 말이에요. 이 간절함이라는 게 참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이 같은 간절함을 품고 계세요? 한번 생각해 보시라니까. 우리 아이들의 마음과 내 마음이 같으냐. 성경에도 보면 내 마음이 내 마음을 향하여 진실함 같이 내 마음도 진실하냐. 그러면 나와 손을 잡자. 내가 너를 향하여 간절한 마음이 있는 것처럼 너도 그런 간절함이 있냐. 그럼 우리가 손을 잡고 갈 수 있지만 아니면 안 된다는 거잖아요. 교회도 그런 거지요. 목사의 마음이 간절함같이 교인들의 마음이 간절하냐. 그러면 일어나는 거죠. 근데 이 간절함이 없어지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 저 철원 쪽에 부흥회가 저녁에 금요 철야 그 전견 수련회 인도하러 가서 있다가 나 참 놀라운 얘기 들었어요. 제가 잘 알던 목사님인데 내가 결혼하기 전부터 알던 목사님이에요. 근데 저 교회를 지셨다고 지금 한 25년 전에 교회를 참 이쁘게 해줘서 그 교회 잘 됐다고. 근데 교회 잘 짓고 교회가 점점 부흥하고 그랬으면 좋은데 이 교회는 잘 지어놨는데 교인들이 많이 안 왔어요. 이 교회가 빚이 많으니까 그 빚에 그냥 허덕허덕대면서 이자만 근근히 내고 있었대요. 근데 세월이 지나면서 연세 드신 분들이 이제 돌아가시는 분도 생기고 50 넘어가면서 이제 은퇴하면서 예물이 점점 줄어들고 이 교회가 어려워진 거예요. 이 교회가 어려워지니까 목사님이 이 교회를 팔자 우리가. 그랬더니 교인들 중에 이거 안 됩니다. 팔면 안 됩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냐. 이거 빚 감당이 안 된다. 그동안 우리가 이자만 냈지 원금을 못 갚아가지고 교회가 다 넘어가게 생겼다. 지금 전국적으로 부도나서 넘어가는 교회가 한두 개가 아닙니다. 교회만 커다랗게 줘놓고도 빚 감당 못 해가지고도 무너지는 게 많거든요. 뭐 소초동에 있는 대표적인 교회도 지금 난리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 목사님이 참 신실하게 목회를 하는데 이 재정이 안 돌아가가지고 20여 년 동안 이자를 계속 냈는데 도저히 이자가 안 되니까 목사님이 이제 이거 안 되겠다 팔자. 그러고서 내놨더니 어떤 노인 요양시설에서 그 교회를 사겠다고 왔대요. 25억을 준다고. 25억을 달라고. 그랬더니 그 노인 요양시설은 20억밖에 안 준다고. 그때 안 되는 거예요. 이 목사님은 어떻게든지 팔아야 돼. 이것을 팔아야 이 교회가 살거든. 그래가지고 팔아가지고 어디 상가라도 들어가다 다시 하면 되니까. 그래서 팔자고 교인들이 안 된다고. 23억에 절충을 목사님이 몰래 가서 했대. 23억에 팔자고. 알았다고. 그리고 계약을 하려고 그러는데 교인들이 안 된다고. 팔면 안 된다고. 그러면 돈 모질난다고.
아니 어차피 망하게 생겼는데 뭔 돈을 찾아 거기서 어떻게든지 팔아가지고 전세금이라도 너도 나가야지. 그건 누가 책임질 거예요? 목사님은 마음이 간절한 거야. 이걸 어떻게든지 살려놔야 되거든. 근데 책임을 누가 지냐고. 교인들이 그걸 어떻게 책임져요? 그냥 말만 해야 되는 거지. 헌금하는 사람도 없고 그냥 혼자 깡깡거리고 있는데 결국 교인들이 반대해서 매각이 안 됐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임자가 단 한 번도 나오질 않았어요. 내놨는데 결국에는 은행이 차압을 붙이고 교회가 경매로 넘어가가지고 다 넘어가 버리니까 돈이 1원도 안 나고 빚만 남은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은 사택도 없어지고 교회도 없어지고 교인들은 다 흩어지고 60대 목사님이 어디가 사시냐고 그랬더니 사모님 친정으로 들어가서 방 한 칸 얻어 사신대. 평생을 목회했는데 그 목사님의 간절한 마음, 이 간절한 마음이 교인들에게는 없다는 거예요. 가장된 사람들의 간절한 마음이 가족 모두에게 있으면 살아날 거 아니에요. 이 간절한 마음 여러분에게 있으세요? 바울 목사님이 어떻게 그렇게 목회를 잘하고 바울 목사님이 어떻게 그렇게 능력 있는 삶을 살았느냐? 빌립보서 1장 8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다. 무슨 얘기요? 예수님이 너희들을 사랑하는 것처럼 나도 너희를 사랑하려고 그렇게 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간절한 마음이 바울 목사님에게도 있었다는 거잖아요. 이 간절한 마음이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사용하시고 이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사람들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거잖아요. 결과가 어떻게 나타나는지 간에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아시기에 그 동기의 순수성을 아시는 분이십니다. 그 간절함을 하나님이 찾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미갈이라는 사람 아세요? 미갈? 다윗의 부인 이름이 미갈입니다. 그때는 일부 다처제 시대니까 부인이 여러 명 있었다고. 그 중에 한 사람의 부인이 미갈이라는 여자인데 이 여자는 그 당시에 왕이었던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 왕의 딸입니다. 왕의 딸인데다가 사울의 집안이 워낙 넉넉한 집안이 돼가지고 부족함이 없이 살았어요. 부족함이 없으니까 간절한 것도 없는 거예요. 그냥 뭐 달라 그러면 주니까. 저는 애들이 뭐 달라고 그러면 잘 안 줍니다. 그에게 마음에 간절함이 묻어나냐? 그러면 줘요. 근데 간절함이 생기지 않으면 안 줍니다. 얼마 전에도 우리 아들이 문자 메시지를 보내왔어. 간절한 문장을 구구절기를 써가지고서 5만 원만 달래. 그리고서 카톡에다가 보내왔어. 그 문장에 간절함이 묻어나면 내가 20만 원이라도 줘. 근데 간절함이 없잖아요. 1원도 안 줍니다. 아직 먹고 살만한 거거든 그건. 다윗의 마음에는 간절함이 있는데 미갈의 마음에는 간절함이 없어요. 어느 날 다윗이 하나님을 가까이 모시고 싶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사모함. 그 하나님에 대한 사모함이 커져서 하나님으로 어떻게 좀 가까이 모실까. 그러다가 생각하는 게 법궤예요. 그 법궤가 이만하잖아요. 그 법궤에 십계명 돌판 2개가 들어있는데 그걸 좀 옆에다 놓고 예배를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법궤가 어딨나 찾아봐라 그러고 얘기했더니 기럇 여야림이라고 하는 저 산골에, 그 산골에 거기 아비나답이라는 제사장이 있는데 그 제사장 집에 그 법궤가 있다는 거예요. 그럼 그거를 가지러 가자. 얼마나 마음이 그냥 흥분이 되고 기쁘고 감격스러운지 한 3만 명을 모아가지고 같이 그걸 가지러 갔어요. 그걸 가지러 가가지고 그걸 들고 저 산에서부터 내려오자고 그랬더니 그 제사장이 법궤는 어깨에 메고 다니게 돼 있어요. 근데 아비나답이라고 하는 제사장과 그의 아들 우사와 아요가 있는데 이게 어렸을 때부터 법궤를 봤거든. 근데 그거를 이제 들고 내려가려고 그러니까 무겁잖아요. 어깨에다 밀려니까 무겁잖아요. 그러니까 편하게 가자고 그냥 소에다가 실었어요. 소에다가 수레 하나 달아가지고 그걸 실어가지고 내려갔다고.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 편치 않으신 거예요. 신앙생활 그렇게 편하게 하는 거 아니거든.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법궤를 메고 가야 되는 제사장들이 그걸 수레에다 싣고 내려오는 거예요. 이게 다윗의 마음에 분노가 막 일어나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제사장들이 저럴 수 있느냐고. 그런데 소가 막 뛰니까 그 수레가 막 이렇게 움직여대면서 이 법궤가 홀랑 쏟아지게 됐네. 그러니까 그 옆에 있던 우사라고 하는 제사장, 그 아비나답 제사장의 아들이 그거를 떠받친 거예요. 떨어지지 말라고. 그랬더니 하나님의 진노가 임해서 그 우사가 그 자리에서 죽습니다.
편하게만 예수 믿으려고 하는 거 하나님이 원하지 않으세요. 그래가지고 그게 다 이제 다윗이 너무 속이 상한 거예요. 그래가지고서 그 법궤를 다윗성으로 못 가져가고 그 옆집에다가 그냥 밀어 넣어놨습니다. 그 옆집이 그게 오벳 에돔이라는 사람의 집인데, 그러고서 다윗이 속이 상해가지고 다시 집으로 돌아옵니다. 그리고서는 그날부터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사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잘못해서 제사장 하나가 죽었습니다. 처음부터 어깨 메고 오라고 그럴 걸. 간절함도 사라지고 하나님을 향한 사모함도 사라지고, 그리고 우리가 너무 편하게만 예수 믿으려고 하다가 하나님, 제사장이 죽었습니다. 하나님,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리고 매일마다 회개하면서 배옷을 입고 살았어요. 그리고 살던 어느 날 얘기를 들으니까 그 법궤가 들어가 있는 오벳 에돔의 집에 대박이 났다는 거예요. 농사도 잘 되고 가축도 잘 되고 애들도 잘 되고, 여호와의 법궤를 모셔갔더니 이게 다윗이 너무 그냥 마음이 또 감동이 되기 시작해서, 야, 저 복을 좀 내가 받았어야 되는데 그래가지고 그 법궤를 또 가져오고 싶었어. 하나님의 축복을 사모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하나님의 축복을 사모하며 살았어요. 지금도 하나님의 축복을 사모해요. 하나님이 나를 크게 사용하시고 축복해 주시기를 매일마다 기도하고 사모합니다. 간절하게 하나님의 축복을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게도 주소서, 내가 복을 받기 원하네. 그냥 옆에 좋은 일이 누가 일어났다고 그러면 괜히 옆에 가가지고 내게도 주소서, 내가 복을 받기 원하네. 그냥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간절한 마음 담아가지고 하나님이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이 그 오벳에돔이 받은 축복을 자기가 받고 싶은 간절한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또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오벳에돔의 집에 가서 그거 이제 다시 찾아가겠다고. 이 오벳에돔이 9시면 어떻게 줘야지. 그래가지고 이거를 주니까 그걸 받아가지고 이제 제사장들이 어깨에 매가지고 그거를 다윗성으로 갖고 들어오는데 다윗이 너무 좋은 거예요. 야, 이제 오벳에돔의 축복이 내게 임할 거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내 마음 하나님이 받아주실 거고, 내 하나님을 찬양하며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살 거라고 막 흥분이 돼가지고 들어오는데 너무 좋아가지고 그 악기 소리를 들으면서 다윗이 막 춤을 추는 거예요. 이 다윗이 막 춤을 추는데 그 왕 체면에 그냥 펄쩍펄쩍 뛰면서 춤을 추는데요, 그 춤을 추는데 바지가 벗겨진 거예요. 그 바지가 벗겨지니까 거기 있는 많은 사람들이 그걸 봤을 거 아니에요. 얼마나 창피해. 근데 다윗은 그 창피한 것도 모르고 그냥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임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싶은 그 간절함에 그냥 열심히 춤을 춰댄 거예요. 근데 그 모습을 저 성 위에서 미갈이라는 여자가 본 거예요. 이렇게 보니까 왕 체면에 바지가 다 벗겨지는 것도 모르고 그러고도 춤을 추고 있네. 그러니까 미갈이 기분이 상했어요. 그 여자들이 얼마나 많은데 누구를 꼬시려고 저러냐는 거지. 무슨 의부증 환자인 것처럼 그 남편을 그런 눈으로 바라보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윗을 폄하하기 시작하고 다윗을 미워하게 되고. 그래서 다윗이 그날 너무 기분이 좋아가지고 제일 먼저 가족들을 축복하고 싶었습니다. 오벳에돔에게 임했던 복이 내게 임하기를 바라고 내 가문에 임하기를 바라서 집에 들어가서 가족들을 축복하려고 집에를 들어간 거예요. 그런데 미갈이라는 부인이 거기 앉아있다가 그게 뭐하는 짓이냐고, 수많은 계집종들 앞에서 그게 뭐하는 것이냐고, 그러고서 막 야단을 친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너무 속이 상했어. 그날 다윗이 하는 이야기가 오늘 여러분이 읽으신 성경 본문입니다. 다윗이 미갈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니라. 내가 누구를 꼬시려고 그런 것도 아니고 내가 누구에게 잘 보이려고 그런 것도 아니고 내가 너무 감격스러워서 그 하나님의 축복이 내게 임하기를 간절히 사모하고 그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임하기를 간절히 사모해서 내가 여호와 앞에서 한 일이지 사람 앞에 보이려고 하는 거 아니다. 다윗이 미갈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니라. 그가 너의 집안을 다 버리고 나를 택하셔서 오늘 왕 삼아주신 거 나 너무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내 간절함을 표현한 건데 왜 너는 내 간절함을 알지를 못하고 바지 벗겨졌다고 이것만 가지고 뭐라고 그러냐. 그러면서 미갈을 야단칩니다. 그러면서 그날 이후로 다윗이 미갈을 쳐다보지 않습니다. 미갈이 어떻게 알아? 그 다윗의 마음,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마음, 백성을 축복하고 싶은 그 간절한 마음, 이 다윗의 마음을 미갈이라는 여자는 모르는 거라고. 그러니까 나타난 현상만 보고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찬양을 하다 보면
일어나서 막 춤을 추는 사람들이 있어. 원래 기질이 그래서 그런 사람도 있어. 그런 사람들은 앉아있으면 병나거든. 근데 그러지도 않은 사람이 그냥 일어나서 찬양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마음, 눈물을 펑펑 쏟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손들고 찬양하는 사람을 보면 그 간절한 마음을 누가 아느냐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애절하게 그냥 하나님 앞에 나와 부르짖어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는 사람들의 간절한 마음, 그 마음을 누가 알아? 미갈은 모르는 거요. 미갈은 모르는 거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축복에서 멀어지고 이제 형식과 타성에 젖어서 신앙생활만 하다가 그러고 살아가는 거예요. 바른 신앙생활은 이 간절함에서 출발합니다. 이 간절함이 여러분에게도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싶은 간절한 마음. 그 선교회원 한 사람 한 사람이라도 우리 교회 한 번이라도 빠지지 아니하고 믿음생활 잘하기를 바라는 이 선교회장의 마음이 있을 때 이 간절한 마음을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라고. 속도원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축복받기를 바라는 마음, 이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속회 때마다 그저 붙잡고 기도해야 되는 하나님이 그 마음을 받으시는 거잖아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간절함을 보여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소리가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간절함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예배를 드릴 때도 심장이 두근두근 할 만큼 내가 얻는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린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예배자로 받아주신다. 이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간절하게 드리는 예배, 그 동기의 순수성, 여기에 하나님과의 만남이 이어지는 거지. 형식과 타성에 젖어가지고 아니라니까. 언제부턴가 세상이 너무 편해졌습니다. 불편한 게 싫어졌어. 근데 이 편리함 속에 언제부터인가 간절함이 사라져가는 거예요. 그 한 사람의 자녀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기를 간절히 바라는 부모의 마음을 가지고 주의 전에 나와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하나님 앞에 그 아이를 위하여 매달려 기도할 때 하나님 위에 그 자녀들을 버리시겠느냐 말이야. 언제부터인가 이 간절함이 사라지고 미갈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미갈은 모릅니다. 그 간절한 마음을 모릅니다. 제가 얼마 전에 후배 목사님들 만나서 그런 얘기 같이 나눴어요. 목사의 마음 가운데 이 간절함이 사라지면 안 된다. 그 교인들이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하는 간절한 마음, 그 교인들의 삶이 지금은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큰 축복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 간절한 마음이 목사의 마음에서 사라지면, 그러면 그 사람은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된다. 다윗이 그 오베데돔의 복을 받고 싶어서 당장에 쫓아가서 그걸 그냥 받아오고 싶었던 이 간절함. 내게도 주소서, 내가 복을 받기 원하네.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싶은 간절한 마음, 그 한 영혼을 구원하고 싶은 간절한 마음. 하나님, 오늘은 저 사람이 아직 몰라서 예수를 믿지 않지만 언젠가는 주님 앞에 돌아오게 하여 주옵소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이 간절함을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간절함이 있으세요? 이 간절함이 있는 사람은 오벳에돔의 축복을 받게 됩니다. 다윗의 기쁨으로 춤을 추게 됩니다. 근데 이 간절함이 없는 사람들은 미갈되는 거예요. 미갈이 뭘 알아요? 그 여자가 뭘 알아? 아무것도 모른다니까. 다윗의 감격, 다윗의 기쁨, 다윗의 은혜를 모르니까. 그러니까 비난하고 바지 벗겨졌다가 뭐라고 그러는 거라. 아비나답 제사장은 우사와 요는 다윗의 마음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아무렇지도 않은 것처럼 그렇게 법궤를 술에 싣고 가다가 그리고 죽음을 당하고 저주를 받잖아요. 오늘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이 간절함을 묻고 계십니다. 너희가 간절함으로 나를 찾느냐고 묻고 계시는 거예요. 잠언 8장 17절에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하나님을 간절함으로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소원을 간절함으로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를 간절하게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마음, 그 동기의 순수성을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광신자들은요, 잘못된 걸 계속 하는 사람이요,
근데 바른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때로는 멈추어 서서 자기를 되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나를 바로 세우는 사람들입니다. 언제부터인가 편안함과 즐거움만을 추구하는 세상 속에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하나님을 향한 간절함이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 간절함이 회복이 되어서 다윗과 같이 하나님 앞에 춤을 추며 축복받을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언제부터인가 간절함이 사라졌습니다. 부르짖는 이가 없어져 가고 열정적인 찬양을 드리는 이가 없어져 가고 되겠지 뭘, 아니면 말고 이런 식의 삶을 사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늘어났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미갈이 어떻게 합니까? 그 다윗의 간절한 마음을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영혼을 사랑했던 바울 목사님과 같이 우리도 그 마음을 가지고 간절하게 안 믿는 사람, 믿음에서 떠난 사람, 믿음 자가를 온전히 못하는 사람들을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들을 주의 전으로 불러오게 하여 주옵소서. 빈자리를 볼 때마다 안타까운 마음으로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내 남편이, 내 자녀가, 우리 부모님이 지옥 갈 걸 생각하면서 간절한 마음으로 매달려 기도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젠간 되겠지 이런 생각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좀 급한 마음으로 말씀을 전하고 사랑을 전하고 소망을 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미갈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다윗의 마음을 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